잠언 4장 말씀인데 지혜가 제일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4장 말씀은 첫 번째는 지혜를 얻으라,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 세 번째는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지혜를 얻어서 악에서 떠나고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영처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우신 분, 지혜자. 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아 내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으라, 영처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시되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 여호와께 우리는, 나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또다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일생 동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얻으라. 왜 지혜를 얻으라겠어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이라. 지혜를 얻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또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뭐냐?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지혜의 말씀.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 어떻게 대조하고 있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둘 중 하나로 나뉜다면,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겠죠.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는 모든 일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었는데, 우리 여호와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또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해. 그리고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봐봐.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만 하면 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나를 높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하는 일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저 하는 것 봐봐. 하는 일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네.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할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마땅히 당연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네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지혜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간을 썼어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간을 씁니까? 어떤 사람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씁니까? 승리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최고의 승리자가 머리에 간을 쓰는 것입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을 씌워줘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미스코리아 1등, 미스코리아 진에게 어때요? 왕관을 씌워주죠. 머리에 아름다운 간,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죠. 이 송기정홍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일제시대에 일장기를 달고 일본 사람으로서 마라톤 경기에 임했잖아요. 근데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했죠. 마라톤 1등을 했어요. 금메달.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머리에 올개수로 만든 간, 아름다운 간,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을 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걸 말해요. 내가 승리자입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남은 사람, 최고의 승리자에게만, 그 한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간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 비법,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 우리 입술과 행하는 모든 삶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이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 했고, 지혜를 높이면 너를 높일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지혜가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멸관을 써줄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 했죠. 근데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지혜를 얻으라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나와요. 네 번째. 그게 뭡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악에서 떠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선악간에 분별해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니까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요. 아,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아,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혜를 굳게 잡아라. 훈계를 굳게 잡아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악을 돌이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악한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악을 피하고 악을 떠나야지. 그래, 결심했어. 나 그렇게 살겠어. 이렇게도 작심삼일이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되죠. 또 악한 길을 가잖아요. 또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 나의 탄식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고로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는 다릅니까? 아니죠. 우리도 나도 죄인이죠. 우리도 나도 죄인 중에 개수죠. 내가 지은 죄가 많죠. 수없이 많죠.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죠. 더럽고 추한 죄를 범했죠. 드러나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꽁꽁 숨겨져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죄가 있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악한 길로 다니지 않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얻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악을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악한 길로 다니게 됩니다. 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악을 떠나서 악으로부터 승리하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악한 길을 다니고 악을 떠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지혜를 구함으로 더 이상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고 승리자가 되어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멸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하고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그 모든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